과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써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40명의 저자지만 66권의 성경이 한 가지의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저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처음에 있는, 먼저 구약을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우리가 성경 목록이 지난 우리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있는 이 목록대로 읽어가면 어딘가에 길을 잃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되고 또 여기서 헤매게 되는 이 부분들이 어딘가, 그래서 그 목록들을 제자리를 찾아줘서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가 저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목록대로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과 함께 에스더까지 시간도 흘러가고 또 역사도 흘러가는, 시간과 장소가 흘러가는 이것을 동그라미 초록색으로 해서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시가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이죠. 선지서라고도 하는데요. 17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목록 39권, 구약 39권을 17권, 그리고 5, 17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나누었는데, 이게 우리 신호등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재통합을 해서 길을 만들어서 이게 중간에 읽어가면요, 쭉 역사서를 읽어가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아가서까지 쭉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이라고 했었잖아요. 예언서가 이 장절이 많은 거, 긴 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까지 읽고 나서 이사야부터 들어가면 내용이 헷갈려요. 앞에 나온 부분 같기도 한데 또 뒷부분 같기도 하고,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소문처럼 어느 시대에 이것이 발생했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끼워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면 차례대로 잘 읽어갈 수 있다 해서 지난 1과에서 뭘 하였냐면 우리가 길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 시간이 흘러가는 큰 초록색 동그라미를 10개를 딱딱 바둑돌 놓듯이 놓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관련된 종속 목록은 거기에다가 종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실까요? 창세기 그리고 욥기는 위에 이렇게 이 같은 시대이지만 시간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그래서 창출, 민수, 삿삼, 왕,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작은 초록색 동그라미로 종속을 시켰고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장소가 이동이 안 돼요.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는 민수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 이 내용이 이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지만 장소 이동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에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룻기가 이때에 발생을 했어요. 사무엘 상하엔 다윗이 오게 하기 위한 룻기죠. 룻기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백성들, 그에게 왕을 주시기 위해서 룻기를 예비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냐면 나중에 다윗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 시대에 또 발생한 건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우리가 150편 시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사무엘 상하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죠. 열왕기 시대에는 잠언, 전도, 아가서가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시켰지만, 사실상은 그 역사 배경이나 이런 거는 다윗의 그런 영성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 해서 여기에 열왕기 상하에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이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에스라가 포로 귀환된 후에 기록한 거죠. 다시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재정리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그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에게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것을 역사를 재정리를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노아와 그리고 아담을 뚫고 올라가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대가 쭉 해서 창세기를 뚫고 올라가서 화살표가 진행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와 덜을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에서는 에와 서로 이렇게 그 약자로 표기하지만 어성경에서는 에스라는 라로, 그리고 에서더는 더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예언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언서 17권이 뒤에 있는 포로 시대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막 성경 빨리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권 빼고 나머지 12권은 열왕기 하에 우르륵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종속을 시켜놨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 39권은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너 이렇게 해서 10권으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흘러가는 이대로 이 방향대로 쭉 흘러가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틀을 다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러면 성경하면 교회에서 가면 예배해라, 영혼 구원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전도해라, 예배해라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의외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천문학,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든지 또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 이거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에 대해서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공간이라든지 그것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곳은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과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또 다른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진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지금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기도 하고 이미 그 과정들을 지났으니까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생뚱맞기는 한데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PhD 논문 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왕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112 크레스라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많은 우리 궁금한 거, 그리고 여기 생장점 포인트가 가장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걸 그냥 묻어두면 안 되고 의문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참된 진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진리 보유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처음 창부터 시작하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예요. 큰 1번은 하나님 자연과학자로 보기와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자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로 볼 때는 우리가 빅뱅이라든지 진화론 그리고 생명 자연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는 것은 이 인문사회과학이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옥에 대한 그런 비밀이 그냥 세상 학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가 한번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정확한 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큰 1번은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입니다. 자,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말해보자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방과후 1번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생명 진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과목 배웠었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서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해요. 대놓고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16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20만 년 전에 나는 누구가? 46억 년 전에 나는 누구이며 또 138억 년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시간에 큰 갭을 두면서 질문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떤 답을 주냐면 별에서 온 우리,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은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깜깜한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그 무언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자요동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우주 세력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무엇인가가 하나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엄청 크게 갑자기 팽창이 되더니 큰 폭발과 함께 뻥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게 터졌는데 그 안에 무엇이 생겼냐면 지금과 같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하는 그 우주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 속에서 갑자기 큰 폭발과 함께 생겨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시 대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대기 상태에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와 같은 그러한 이 원소 대기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들이 갑자기 천둥 번개도 받고 또 햇빛에 노출되기도 하고 하면서 갑자기 이 광활한 우주에 딱 요만한 거 20cm 정도 되는 그 무언가가 생겼대요. 근데 여기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기물이 생겼고,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유기물이 생겨서 얘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다시 맞기도 한데 아메바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뭔가가 점점 변화해가지고 어떤 거는 나무가 되고 어떤 거는 물고기가 되고 또 그리고 또 포유류도 되고 해서 지금의 인간까지 이르렀다 하는 게 생명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이거는 1936년에 오파릴이라는 소련 사람이, 이 과학자가 이런 이론을 내놓았어요. 그냥 가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생인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치를 했어요. 유자간에다가 거기에다가 메탄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를 넣고는 초기 대기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실험을 해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나서 방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6만 볼트로 이 진공 상태에다 반전을 시켰더니 그리고 냉각되고 보니까 뭐가 생겼대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생명체 아미노산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단이 났어요. 생명체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게 다 가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체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떠들썩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겠죠.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드디어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가 작은 아메바 같은 이러한 20cm 정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고기도 되고요, 양수류 파충류도 되고요, 그리고 포유류에서 원숭이가 되고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책에다가 그리고 그 원숭이가 점점 진화하면서 돌도끼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농기구도 사용하고요, 직립보행하게 대한 오늘의 인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기원론이 무엇이냐면 진화, 그리고 무생밀이었던 거기에서 단세포 하나가 이렇게 해서 점점 많은 다세포로, 그리고 점점 많은 과정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의 뭔가가 있어요. 무에서 무기물이 발생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무기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무기물이 아무 생명체가 없는 이러한 모든 고체와 같은 이 물질에서 갑자기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그냥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발생한 단세포 하나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어 타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 컴퓨터도 다루고 정치도 하고 하는 우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동화책 보면 산신령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뭐 마법사라든지 누가 나타나면 뭘 해요? 꼭 보면 그 전 단계에 꼭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걸로 뭘 탁 치면 펑 하는 단계가 있죠. 뭔가가 이렇게 연막 같은 거 팡 이렇게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에 나타나는 물질은 정말로 괜찮은 뭐 이제 집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쁜 드레스라든지 또 마차라든지 황금마차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동화로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서 어린아이에 이런 걸 듣게 되면 그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알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오지 않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과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학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이라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주의 기초물질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었나? 그리고 폭발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대폭발 이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가 이렇게 정말 정연하게 그대로 별일 없이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주장이거든요. 연력학 1법칙, 2법칙에 위배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물과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험과학이라 하면 여기서 뭔가가 증명이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증명이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사과학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게 바로 역사과학입니다. 그러면 진화론도 역사과학이고요, 창조론도 이것도 창조도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재증명한다면 재창조이지 결코 이거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단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주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이 우주가 팽창하게 된 원인, 그리고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그럼 질량이 엄청 많이 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질량 보존은, 질량은 어떤 다른 질량 그 형태가 바뀌어도, 에너지 형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말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모든 수금,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어떻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받쳐주는 그러한 정확한 힘이 작용을 해야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늘도 정확하게 아침이 왔고, 그리고 자전과 공존의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 결코 이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늘끝만한 오차도 있다면 이 지구본만 해도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가 KTX가 시속 300km래요. 근데 지구 잦은 속도만이 5배가 넘어요.
1675km래요 시속.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바늘끝만은 오차만 있어도 이들이 다 부딪히고 그렇지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과 공조는 오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몰라도 자전과 공조는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 모든 궤도대로 이들이 100% 순종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말할 때 자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있었다, 우연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은 뭐 힐링이라든지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없도록 가리는 그러한 묘하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고요. 자, 스스로자 그러하련 이렇게 해서 자연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은 사실은 창조물이라든지 피조물로 말해야 되지 자연이라고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겼을 수가 없거든요. 볼펜 한 줄로도 아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한 상태에서 그냥 생겨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자존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들었었죠?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면 창조자가 있겠네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는 무서운 말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연력학 제1법칙은요. 모든 것이 건전지 하나도 썩으면 점점 지나면 못 쓰잖아요. 낡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동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뻥 하고 터졌더니 이렇게 자기네들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펑 하고 대폭발을 했는데 지금 같은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자기 궤도를 돌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사람까지 존재해 왔다는 게 자기네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LCT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과 함께 갑자기 제가 뚜둥 생겼고 그리고 우리 남산제일교회도 그렇게 건축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 저 교육관이 저대로 생겼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질 않아요. 왜 반론을 하지 않을까요? 다 학부모님들이 과학자들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이 일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었으니까 교과서까지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먼저 말했던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밀러의 실험이라고 했었죠. 이 밀러의 실험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플라스크 속에 메탄이라든지 아모니아 그리고 수소를 넣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을 끓였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냐면 산소가 빠져 있어요. 지구 대기 상태에 원래 산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산소를 빼고 여기서 또 진공 상태에서 방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대기 상태에서 천둥 번개는 1500볼트래요. 1500볼트인데 여기는 1500만 볼트래요. 근데 여기는 6만 볼트로 이거를 방전을 시켰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산화가 여기 있으면 산소를 넣어두면 유기물이 합성됐을 때에 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15만 볼트로 방전을 시키면 얘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밀러가 그 좋은 머리로 이것을 유기물이 합성이 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 도구도 우연히 생긴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기왕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밀러가 이 뒤에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뒤에는 설계자 밀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라도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거 분명히 설계도 그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대로 만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하다고 가만히 두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갑자기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생기고 하지 않잖아요. 그 무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론들이 지금도 과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 생명체 하나가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점점 이 하나에서 나무가 되고 각종 나무로 되고 각종 또 곤충들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발생해서 동물들도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진화 나무까지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과학책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 일들이 진화가 되어서 인격적인 나에게까지 이 존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과학자들의 답은 자연 선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적응하는 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비가 너무 안 와서 말라 죽을 직전이면 이 나무가 갑자기 도저히 못 살겠어. 나 나무로서 더 이상 굶어 이리되라서 말라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갑자기 날개 달린 잠자리로 펑 하고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실컷 먹으면서 물속에 있는 각종 모든 생명체로 거기에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 밖으로 나와서 뭐 양수류, 파충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포유류까지 그리고 우리에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게 자연 선택의 이론이에요. 또 두 번째 이론은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DNA 복제 실수예요. 그래서 염기 서열에 오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정상 제품이 아니잖아요. 불량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연변이로 어떤 일들이 생겼다면 실수예요. 제대로 된 정상 제품이 아니라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잠자리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콩을 심으면 거의 콩이 나는 게 99% 이상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이제 좀 실수로 돼서 또 이렇게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하면 다른 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약간의 불량품 그런 게 생긴다는 게 정상 이론인데 이들은 돌연변이에서 이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지금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들의 증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이나 적어도 과학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 속에 화석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척추 생물에서 척추 생물이 되었다 하면 하나는 조개 화석이고 하나는 물고기 화석이며 이 두 과정으로 지나가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돼야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발견된 박쥐 화석이거든요. 박쥐하고 쥐하고는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날개가 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과정도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대로 새는 새대로 그리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각자 자기의 그러한 동물대로 이렇게 만들었지 그것이 진화해서 다음 단계로 또 아니면 뭐 돌연변이라든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우주 만물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창조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명하면서 한 40년쯤 지났을 때 이 밀러 실험 있잖아요. 이 실험이 갑자기 이론을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이론을 포기하면서 밀러가 40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지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처음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인데 1991년에 자기 그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론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과학자인데 유명한 과학자인데 자기도 굉장히 이 일들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발견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에는 이랬는데 사실은 또 다른 게 생겼어요 하고 계속적으로 이론을 또 새롭게 발표하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서 성경은 쓰임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왔나 우리에 대해서 지금 또 똑같이 과학자들에게 질문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정말 사실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조 이래는 오히려 증거가 있다.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 이거는 바늘 끝에 있는 대장균 한 마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생명체예요. DNA 그 속에 있는 염기의 이 정보가 유전 정보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장균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책으로 쭉 썼더니 10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장균 한 마리에. 그리고 이 정보가 있잖아요. 이건 자음과 모음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두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잘 조합을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무것도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밀러가 왜 갑자기 이론을 포기했냐 하면 그 사람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로 생명체, 우리 인체에 대한 그 생명체에 대한 유전 정보가 DNA가 발견되어서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첫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991년에 이론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람 속에는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 종류가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10만 가지가 넘는 이 단백질 중에서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안에 정확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 속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장균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유전 정보, 염기죠. 아미노산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 DNA가 A는 T와 또 C는 G와 우리가 이 말 들어봤죠.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A는 정확하게 C하고 짝을 이루고요. C는 G와 똑같이 짝을 이루면서 아미노산 하나랑 만나야만 세포 분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우리 아까 봤던 그 대장균에서는 1000페이지짜리 한 권이라 했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세포는요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고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를 다 책으로 그려놓고 하면 그 정도 많지만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로 책을 쌓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6000번 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포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유전 정보가 우리 몸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이 정보 속에 보면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그냥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연히 만약에 세포 하나가 DNA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10의 600성분의 1이에요. 10에 동그라미를 600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DNA 그 정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RNA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는 더 떨어져요. 10에 16만 7,626성분의 1. 그러면 우리가 10에 16만 7,626의 동그라미를 붙여서 그 정도의 확률로 떨어지는 그 확률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전 세계 인류로 살고 있다는 이 확률이 존재할 가능성은 정말로 없겠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도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세포 속에 있는 DNA 속에는 염기쌍이 30억 개래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대장균 속에는요, 그 속에는 40만 개의 DNA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사람은 30억 개의 염기쌍이 세포 하나에 들었다면 우리가 30억 이러니까 그 숫자를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죠. 1000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 몸은 공업도시와 같이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은 여전히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밥을 먹으면서 카레는 내 머리카락 1cm를 자라게 할 거야. 그리고 손톱을 몇 cm 자라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식사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있는 거 뭐 어떨 때는 맛있는 거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머리카락도 자라고 피부도 그리고 손톱도 자라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 영양분들이 다 그대로 저축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급도수예요. 사실 이 그림은 손톱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정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복제하고요, 해독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 오늘도 쉼없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의 심장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거 나 한 사람, 옆에 사람 거 빌리지 말고 나 한 사람만에 있는 혈관도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서울 부산을 200번 왔다 갈 수 있고요.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혈관이 우리 속에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를 그냥 우연히 그냥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이 귀한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1장 1절에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누가 했는지 그 주인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생기고요. 그리고 땅에 터가 놓아지는 그 시점,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그 처음의 지점, 그 처음이 태초예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밝혀 놓았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우연히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를 땅과 하늘을, 하늘과 땅을 그리고 뭘 하냐면 창조를 했다고 했어요. 창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생긴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생기는 거, 이게 창조행위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마침표를 여기다 딱 찍고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서 창조를 해 놓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빅뱅 이론과 빅뱅 진화론 이거를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놨는데 우리 학교 가면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식과 또 신앙은 다른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화론이나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조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둘 다 역사과학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뱅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또 살다가 또 어떤 종류로 변해갈지 모르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빅뱅 진화론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하고요. 뭐 말 한마디 기분 나빠서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아닌데 부부가 집에 가서 싸우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법과 또 경제 원리를 하고 있는 우리는 다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 내면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 빅뱅 진화론은 설명을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을 선택할 경우에는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0.006mm밖에 안 되는 이 정자가 난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이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 크기에 비해서 100만 배로 커지고요. 그리고 나서 초당 20배로 자란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속에 DNA 속에 23쌍의 염색체를 그 속에 설계도를 넣어 두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대로 창조가 된 우리가 이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정이 되고 나면 아기가요 3주 만에 심장이 생겨요. 그리고요 또 머리, 뇌, 우리 조직들, 척추 그런 게 다 생겨요. 그 다음에 5주가 되면 팔, 다리가 생겨요. 7주쯤 되면요 요 벙어리 장갑 같은 손이 있잖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 세포가요 요 사이가 여기 DNA가 싹싹 죽으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다 생겨요. 우리가 손가락이 하면 요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문도 있고 또 손금도 있고요. 이 보세요. 뼈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기가 8주 되면 모든 우리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장기가 다 생긴대요. 그러면 요 8주 된 아기는 2달 되었잖아요. 길이가 3cm밖에 안 돼요. 3cm. 3cm밖에 안 되는데 이 아기가 전부 다 갖춘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서 우리 모두가 모태로 왔듯이 엄마의 몸에서 자라면서 그때 이미 형성될 때에 인간의 모든 조직을 다 갖추었지 무엇에서 변화해서 진화해서 이런 과정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는 짧게 대충 설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창조할 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알고 있죠. 만드시기 전에 여기는 바로 샘플이 있어요. 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엑스파일이 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우리 모양을 하나님 그 형상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창조할 때는 이 창조 엑스파일을 따라서 만들었고요. 모양과 또 그리고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과학자들한테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했듯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그럼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지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